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문화를 형성하는 2대 조류는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다는 선민의식, 유대인 민족의 사상을 일컫습니다. 이 고대 유대인의 사상을 서구가 받아들였고 발전시킨 것이 기독교입니다. 헤브라이즘을 계승한 순환 사조가 기독교인 것이죠. 헬레니즘은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 이후 그리스의 고유 문화가 오리엔트 문화와 만나면서 이룬 새롭고 세계적 성격을 띤 문화를 가리킵니다.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이 중심인 신본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심 사상을 갖는 것이죠. 반면에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인 것이죠.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헬레니즘인 인본주의는 그리스 신화에 보듯이 인간의 목적에 따라 신을 만들어냅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신주의죠. 헤브라이즘과 헬라니즘을 통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태동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인 사상,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인 사상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적 경험으로 볼 때 그렇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결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 안에는 인본주의 사상이 여전히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인간 목적대로 신을 만드는 그리스 신화와 같은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때문에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와 헬레니즘 인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연한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신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가라는 것을 보면은 알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의 기준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기준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신본주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전해서 교란해서 성도들을 교란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잠입해서 성도로 가장하고 성도들을 진리에서 어긋나게 하는 자들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선전 신천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침투해서 이만희 씨가 자칭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라고 떠버리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지식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다른 복음으로 성도를 미혹하죠. 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화 협의회로 이름을 바꾼 안상훈 증인의 지금은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집단은 성탄절이 원래 12월 25일이 아니다라는 전혀 비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성도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2월 25일은 기념하여 그날을 지키는 것이지 그 날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들과 같은 자들이 성도들을 다른 복음으로 교란한 자라고 할 수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주의적 복음으로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들에 관해서 거짓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형제는 형제 같은데, 성도는 성도 같은데, 목사는 목사 같은데 전혀 성경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서 말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들과 최근 한 비디오 웹사이트에서 방영되고 있는 제메스, 만민교회, 아가동산, 오대양 이러한 자들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도 증거되고 수용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로 인본주의를 전하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물탄 복음, 가짜 복음, 짱통 복음 이렇게 별칭을 붙이면서 그 형태로 기복주의, 율법주의, 방종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이것은 복을 받기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복이죠.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복 중에 가장 큰 복,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만을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는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삶에서도 복을 주시죠. 아멘. 왜 이렇게 썰렁을 할까? 그런데 기복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사가 앞서는 것보다 이 땅에서 윤택하게 살아가는 물질 같은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라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괴사를 맡는 등 유명 인사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구출하는 것을 가르치는 매우 잘못된 번영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60주년 기념예배 설교자로 초청되고 있죠. 버젓이 교회 강단에서 다른 복음들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부자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가난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 하나 가둘 수 있는 그러한 거처조차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겉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줍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난, 그 고난 바울의 마지막은 뭐였어요? 참수였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에 인생을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라는 것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돈 있어야 돼. 돈 없는 게 죄야. 그런 말 들려요? 못 들려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세상 살아가면 돈 없는 게 죄인 같아요.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교회도 돈 있어야 행사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기복주의에 물든 겁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에 되지 기복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복주의는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가장 큰 복, 구원자 예수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그 백성이 주시는 이 땅의 분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복이 뭐냐?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하나님께서 그 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 이 분복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요. 분복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상실당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누리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복주의인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인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본주의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아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음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면 오늘날 율법주의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전부로 아는 것이죠. 율법주의 함정에 제일 빠지기 쉬운 것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저는 로마 캐톨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성경이 평신도에게 읽혀진 것은 1960년대 후반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제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고 떡과 포도주 를 나누고 이렇게 엄숙하고 거룩해 보이는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여겼어요. 또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고하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도들은 죄를 고백하고 그에 따라 사제들은 얼마간 금식을 하세요. 어느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어떤 제목의 예물을 드리세요. 이렇게 명을 하죠. 이를 실행하면 해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의 두려움 속에 지내야 됩니다. 영화 미션은 개봉된 지 35년이 됐습니다마는 명작 중에 명작으로 꼽히죠. 1750년 경을 무대로 가브리엘 선교사가 신부인데요, 남미 오지인 원주민 과라니족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백인 멘도자가 있는데요, 그는 원주민을 잡아서 파는 아주 악랄한 노예상이죠. 어느 날도 원주민을 사냥을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멘도자는 자신의 연인과 동생이 버리고 있는 보지 말아야 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우발적으로 동생을 살해하게 되죠.
이에 큰 절망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멘도자에게 가브리엘 신부가 찾아와서 함께 선교 활동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를 받아들인 멘도자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원주민 사냥할 때 사용했던 각종 무기와 장비들을 큰 그물에 담아가지고 폭포수 아래서 쏟아지는 폭포를 맞아가면서 폭포 위에 있는 교회까지 맨손으로 오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 오르고 거의 폭포 위까지 다 도달했을 때 이를 지켜보던 원주민들이 한심하다듯 쳐다보면서 멘도자 어깨에 메고 있던 각종 무기와 장비들 담긴 그물을 잘라버리죠. 순간 원주민들은 박장대소하고 멘도자도 해방된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크게 웃음을 짓습니다. 여기서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주민을 사냥하던 각종 무기와 장비를 큰 그물에 담고 그 무거운 것을 힘겹게 지고 폭포를 맞으며 오르면 죄가 사함받나요? 로마 캐톨릭의 율법주의의 단면을 영화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신교 안에서도 자유주의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단지 형식과 구범에 따른 예배의식에 참여한 것으로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나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르지 않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참여한 것을 전부로 하는 것은 혹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또한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방종주의. 믿는 성도들 말씀에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방종주의입니다.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기에 이재현 목사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듣고 싶지 않은 말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침묵은 뭐지? 새벽기도 함께 하세요. 11조 생활 온전히 하세요. 항상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그 말들 가운데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자꾸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방종주의는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얽매이는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진 겁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니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율법으로 상징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이 율법이라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닌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율법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의가 뭐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거치장스러운 곳에 불과한 것이죠. 방종주의가 아닌 순종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방종주의는 또 다른 방종을 도덕적 방종도 부추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반도덕주의자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해석하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왕노릇을 이기심으로 죽음의 세력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했죠. 그러므로 우리도 사탄이 죽음의 위협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율법을 폐기하고 반도덕주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이 육체는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라고 가리킵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신비주의. 우리는 신본주의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비를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일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문제는 주의가 붙은 신비주의입니다. 예수님 주의 외에 IS가 붙거나 ISM에 붙는 것, 주의라든가 주의자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주의지 다른 거는 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신비주의 가운데도 극단적 신비주의가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 내면을 보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경우는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고자 해요. 사실 이것도 인보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걸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라고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많이 체험하는 목사님은 신령한 것이고 그렇지 못한 목사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보지 말아야 돼요. 모 집단 교주의 충격적인 실태가 폭로가 되면서 굉장히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곳에 심취한 빠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일면식도 없는데 알아봤던 것처럼 교주가 처음 만났을 때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의술로 이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교주에게 미혹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칭 선자나 꿈을 통해 예언한 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주변에 무속인이라 불리는 자들도 점괘로 맞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별할 것은 지나간 일과 지금 일에 대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도 과거와 현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미래에 되어질 일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점쟁이가 과거와 현재 일은 하나같이 맞추지만 미래에 관해서는 10명 점쟁이가 각각 달라요. 그것은 점쟁이도 미래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한 교주가 자신의 지난 일과 현재를 맞춘다고 놀라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송구한 표현으로 그 교주가 지난번에는 1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이번에 재수감되어서 재판을 받게 될 줄을 자기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으면 다른 데로 도망갔겠죠. 교주라는 자가 자기 미래 일도 모르면서 무슨 인류의 메시아다 떠버립니까? 그런데 그러한 데 미혹되는 사람들은 분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거짓 선자와 해몽가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라 했습니다. 마귀도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거짓 선자와 해몽가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 우상 숭배와 집단 교주를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청종하지 말아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유와 예언과 통시가 나타나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상과 사람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기에 통과하지 못하면 마귀의 능력을 받은, 마귀의 권세를 받은 집단 교주의 템테이션, 유혹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이 일은 더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어떤 순간에도 누구 앞에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자꾸 성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추수시대를 넘어서 타작시대이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누가 알곡성도인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리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어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다. 그런 거짓 선자나 해몽가들을 뭐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죽이라. 그럼 오늘 우리들이 죽일 수가 있나요? 지금은 신정정치가 아니고 공화제이기 때문에 사법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비를 조장하는, 아주 신비를 이상하게 조장하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가 알곡성도고 그 사람이 주께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신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런데 그 성경을 잘 보면요, 계시를 받았다고 다 계시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0장 4절에 보게 되면 7울에 하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음성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이 그 은혜는 너에게만 간직하라라고 하면 그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자꾸 다른 사람한테 떠버리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 같은 자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죠. 그게 진짜 받아서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들으려고 하고 들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극단적 신비주의자에게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사회와 나라, 나아가 세계 움직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주의는 내가 응답받은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발동의 주체가 나이므로 이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주주의, 영혼과 정신은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 극단적 이혼론에 근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인간의 더러운 몸을 입고 오시겠느냐? 사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것처럼 보였다.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주주의는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과 완전한 인간이신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인성을 갖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뭐 하시기 위하며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영주주의는 여러 변형들로 지금도 성도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몸은 더러운 것이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권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자신들 공동체 안에서 부모를 엄마 아빠라 부르지도 못하게 하고 부부도 다른 공간에서 기거하게 됩니다. 기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 교조가 됐던 여자 교조가 됐던 자기들은 매일 밤마다 이성을 바꿔가며 차지하죠. 이런 자들이 메시아다. 그렇게 지금 떠버리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위해서 술과 담배를 금하고 과식과 정욕을 절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극단적인 것이죠. 극단적 금욕주의는 문제가 됩니다.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이해하고 영혼을 가두고 있는 육체를 제어하고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시키는 방법으로 과도한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담배는 기호품입니다. 육체 건강과 영혼 성결에 좋지 못한 것이지, 여러분 담배 피고 안 피고가 구원 여부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담배를 끊지 못하고 예수 믿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스스로 자신이 금연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계속 피고 싶으면 피는 것이지, 교회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너무나 잘못된,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지 인간의 금욕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지주의의 영향에 따른 신앙도 또 다른 형태의 인본주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금욕을 한다고 성결하게 돼요? 예수님 보혈만이 우리를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형된 영지주의 사이비 집단도 있습니다. 정통교회에서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한 집단은 예수 믿고 거듭난 날짜를 기억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람같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언제 내가 받았는지 몰라도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한 그 집단은 잘못된 신앙 노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음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형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지식, 그 지식이 그 뜻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구원에 이르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도 자신들만의 지식을 갖고 있다. 난 그게 너무나도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신학자와 목회자들만이 아나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으면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신 분들이라도 그 말씀은 다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인간의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들은 많이 배우질 못하셨어요. 초등학교 안 나오신 장로님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나이 많으신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낫어요. 왜? 그게 성경의 지혜인 거예요. 어디 지식을 갖고 떠버리고 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깨달음과 거듭남의 비밀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변형된 영지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믿음인 거예요. 우리들은 다른 복음인 물탄복음, 가짜복음, 짱퉁복음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방종주의, 신부주의, 영주주의를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이들은 모두 또 다른 형태의 뭐라 그랬어요? 인본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진리인 오직 신본주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 같은 이단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강단에서도 그리고 간증에서도 그럴듯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장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면서 여러 타 종교 또 이단 사이비들을 언급했는데 요거를 여러분 조심을 하세요. 목사는 정죄해서 판단해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에요. 판단과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하는 것이 판단과 정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목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정도를 걷게 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다 저렇다 어떤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성경을 갖고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목사는 그 정도로 진리로 이끌게 하는 자이고, 여러분은 그 분별을 잘 알아서 정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11절에 우리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1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성도는 사람의 뜻을 따른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가리키고 있는 진리, 오직 예수를 믿도록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절대신앙이 여러분 모든 삶의 척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와 헬레니즘 인본주의는 지금도 영적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떤 분이 연예인인데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실하고 아주 사랑이 남다른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보란듯이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고 사업에도 크게 성공을 하고 누나의 딸을 자녀로 입양하는 가족애가 남다른 휴머니스트로 방송에서 그 사례로 나오고 있죠. 저는 입양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TV 방송에 나와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이 하늘까지 죄가 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걸 보고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없는 시대인 것이죠. 인간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 이 휴머니스트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잠입을 해서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일을 우리는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적대시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실체를 바로 알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묵인하고 동의하고 동조하고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에 성별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한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라는 걸 거부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몇 분이에요? 2분? 아니, 여러분을 낳아준 어머니가 한 분인데 어머니가 둘이라고 우기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구원자가 2분이 된대? 자기 엄마도 한 분인데? 이게 뭐가 진리인지 사람들이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관계없어요. 안 믿는 사람 아예 안 믿는 것이고, 예수 믿다가 안 믿으니까 그게 배교인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배교인 것이고, 하나님 믿다가 안 믿으니까 배교인 것이지, 안 믿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거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모든 종교가 구원과 진리가 동등하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고 그것이 큰 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교회라는 간판은 달았지만 방금 말한 배교,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세기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한 저명한 복음주의자 신학자는 20세기 들어와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는 세계 명문대학을 중심한 학문계에서 그 자리를 굳게 잡게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일반 시민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주도적인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다. 무슨 말이냐면요, 20세기는 지식인, 휴머니스트라고 포장된 사람들만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했는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일반 시민, 아주 순수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조차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본주의 영적 전쟁에 맞서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신본주의를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죠? 우리 주보사에 간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봐주세요.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와 헬레니즘 인본주의는 불신자가 신자가 대결이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자이지만 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기복주의, 율법주의, 방종주의, 신비주의, 영주주의를 대표적 사례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형태로 침투하는 다른 복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본주의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쁘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항상 내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함께 상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